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5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새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말씀을 기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되신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신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셨습니다. 제 6시면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왜 제일 더울 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죠. 여인의 삶이 그렇게 지치고 힘든 거죠. 그 여인을 도우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고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도우십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주는 물은 지금까지 여인이 찾고 있던 물은 목마름을 주는 물이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가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여인에게 주십니다. 여인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생수가 흘러나온 거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양식을 얻으러 동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라삐여,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이렇게 드십시오. 음식을 가져와서 드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벌써 양식을 드시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힘을 얻으신 겁니다.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시원케 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누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먼저 갖다 준 거야? 하면서 서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새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양식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항상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 삼으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한 가지를 위해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어떻게 섬기시냐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본인이 그 모든 죄짐과 인생의 짐을 지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바로 직전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안다. 하나님께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세요. 종들이 하는 거죠. 수건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하세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격대로 깜짝 놀랍니다. 주여, 주님,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 발을 씻으면 모를까? 어떻게 선생님 대신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네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 이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매일 짓는 너의 죄, 매일 감당하는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내가 매일 너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 때 항상 가시는데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을 항상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머무시죠. 왜냐하면 그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누이가 사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르다 베다니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처럼 대접해요. 대접하고자 부엌에 가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히 마르다가 계속 일을 하는데 마음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안식하고 교제하고 쉼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더니 못 참고 이제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빨리 같이 일하도록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마르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르다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니 나도 너에게 네가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것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하태정 선생님이 잠깐 찬송하기 전에 간증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얻어졌을 때 기쁜 것이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사랑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나 다 자녀가 되면 부모를 잘 대접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누려요.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부모님이 받았을 때 기쁜 거죠. 부모님이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 그분을 잘 대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거죠. 주님의 양식, 주님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이 시원케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추석 때나 설 때나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이 많은 음식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좋아하시는 거지? 섬길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세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떡으로 섬깁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불에 구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는 자격 없다, 어설픈 우리의 생각이죠.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고운 가루로 갈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이 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반죽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다라는 생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으실까?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이 다 고운 가루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생수로 반죽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하고 꺼져가는 갈대 심지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쉼을 얻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날아갑니다. 주님이 새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우리의 짐을 모두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아는구나 라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격 없다는 모든 생각, 염치 없다는 모든 자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부요함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고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기하게 우리 삶이 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더 주님께 드려져요.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이상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을 정말 잘 대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부요함과 평안을 오늘도 누리면서 주님을 잘 대접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